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에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백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백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백작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걸음걸이, 말투, 지적인 수준,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품격이나 어느 정도의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백작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만화에서 말해주고 있던 것은 백작이 되려고 하면 백작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의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던 말씀이긴 했는데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요, 무조건 성도에게 그렇게 살아라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행해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증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바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악에 대한,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20절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즉 그들의 당할 진노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면,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되어져 감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잘 살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모습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 되셔야 합니다.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함께 공감해주며 함께 우는 우리의 사랑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는 그런 관계인데요. 성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겸손.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만 옳은 거죠. 내 말이 옳은 거예요. 내 의견대로만 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하는 모습. 지금 본문은 그런 모습들을 버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다툼이 일어나죠? 내 말만 옳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다툽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만 행하려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비록 상대방의 생각이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잠시 내가 낮춰주며 그에게 맞춰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맞춰줄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셔야 합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주며 그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겸손한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결코 쉬운 말씀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거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 좀 우리가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는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뜯어 고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생활, 이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을 쓴물 마시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 성도의 삶을, 원수를 축복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나아가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쓴물 마시듯 하나하나 그것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성도의 삶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삶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려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축복하는 일, 사랑과 공감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고 비록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찬양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장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아버지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